세계 최고의 자동차 레이싱 선수로 평가되는 독일의 미하엘 슈마허는 200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슈마허는 알론소라는 선수와 동점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둘 중에 상위 입상하는 선수가 그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슈마허는 시합 내내 알론소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레이스 막판 슈마허가 운전하는 차량이 엔진 고장을 보이면서 멈췄고요. 그는 결국 시합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경기, 그것도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마칠 수 있었던 중요한 경기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엔진 고장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시합을 마친 후 수많은 언론이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는 것도 인생이다. 지는 것도 인생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다 아시는구나. 저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예. 어렸을 때 이 가위바위보 놀이에서부터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도 하는 인생살이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항상 이기고자 하니까 쫓기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지는 것도 즐길 수 있다면 한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는 것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정말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기를 싫어하고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축복으로 장자권과 언약의 복을 극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기적과 같은 그 엄청난 복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요, 그의 집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집념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둘째 아들인데다가 형 에서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도 열등했어요. 형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남자다운 기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나이입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요즘 말로 하면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그런데다가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마저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장자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가 첫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째는 둘째일 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 운명마저도 뒤엎었습니다. 그의 집념이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요, 운명에 맡겨 사는 종교가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는 종교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뛰어넘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이게 운명이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을 때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운명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이 부활의 종교, 운명을 바꾼 기독교가 들어가는 민족이나 국가, 가정은 운명처럼 여겨지는 가난, 질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요, 은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난, 질고,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고 새로운 은복의 미래가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대에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며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행위는요, 기독교적 신앙의 자세는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만 어떻든 야곱은요, 둘째라는 운명마저도 뒤엎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일을 그는 이룬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서운 집념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고요, 집안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는 따지고 보면 정말 모든 면에서 에서에 비해 열등했지만 그 열악한 조건을 듣고 이뤄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그러죠. 그는 인생 역전, 인간 승리자였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강사로 모셔서 듭습니다. 비싼 강사료를 주면서 성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동기와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공하여서 갈채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많지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요, 사기치고요, 다른 사람 올감해서 감옥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는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을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 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배고픈 형 에서와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하여 장정권을 포기한다는 맹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참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심지가 곧은 아버지는 한번 축복한 것은 번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그는 아버지마저 이용합니다. 눈이 멀어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속이고는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일단 축복을 받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세는 자기의 것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은 야곱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승리하였고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진념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히 장자권과 그에 따른 놀라운 언약의 복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41절입니다. 4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미움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순간 형 에서가 이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리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는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앞에 굴복하리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그의 행위는 그의 의도와 기대와는 달리 형 에서의 마음에 칼을 품게 만들었어요. 형 에서는 아버지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면전에서 칼부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괜찮은 형인 것 같아요. 최소한 도리도 지키려는 거 보면요. 이런 야곱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야곱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일이 계획되고 있었어요. 이를 알게 된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잠깐 동안만 하란에 있는 외갓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형의 노가 풀리고 형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보내서 곧 너를 불러오겠다고 약속까지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는 며느리 자리를 얻기 위해 보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그 눈에서는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매달려서 울었어요. 나도 축복해달라고.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남은 복이라도 좀 달라고 방성대국을 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호소했어요. 좀 축복 좀 해달라고. 지푸라기라도 좀 주라고. 참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형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는 그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권까지 움켜잡고 모든 것을 얻는 인생 승리 후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며칠 동안만 그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몇 날이 아니고 20년이 되고요. 결국 리브가는 그가 그토록 치맛자락에 감싸돌았던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어떻습니다? 그 역시 자식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10아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고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거짓말에 성경을 보면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고요, 그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7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3년간 도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가운데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 3일 전염병이에요. 7년간 기근, 끔찍해요. 3개월간 도망자, 이거 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3일이야, 전염병 금방 나다가 사그러지겠지. 전염병을 택하여. 근데 그로 인해서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죄 없는 백성들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전염병으로요. 어쩌면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 이거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건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회개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회개예요.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은 이유,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뉘우치는 것 같은데 도루묵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회개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그렇게 하다 보니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완전 초토화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 야곱이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면요, 지난날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을 보면서요, 사람의 기질과 방식으로 얻어낸 복은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질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이제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움켜쥐는 순간에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는, 둘째 아들이 장남이 될 수 있는, 이런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끝없는 방랑과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일이 꼬이면서 곤두박질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잘 되고 있다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 얼음판 걸어보셨는가요?
언제 금이 가고 깨어질는지 모릅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는 순간에는요, 대책 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고 있다면 지금 살 얼음판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질는지 모릅니다. 저는 겨울에는 얼음이 잘 얼지 않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이민 왔지 않습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어린 시절에 이랬죠. 어느 해인가 겨울에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에 이제 얼음이 얼었어요. 다 얼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얼음이 얼었으니까 미끄럼 한번 탄다고 싹 들어가서 쫙 하는데 얼음이 부딪히지 탁 깨지는 거예요. 뭐 대책 없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안 빠져보려고 그 깨지는 얼음을 붙잡으니까 또 깨져요. 붙잡으면 또 깨져요. 뭐 대책 없이 물속에 들어가요. 추운 날에 그냥 감기 걸렸을 거예요. 만약 물이 깊었으면 제가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못 뵀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써도요, 잘 된다면 뭐라고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깨질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과 함께 죄를 짓는 것도 잘 되다가요, 지옥행 고송 열차를 타게 될 거예요. 총알 택시를 타고 막힘없이 달려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살았던 것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와 사랑이었어요.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이 야곱의 철저한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항상 야곱 편에서요, 그를 도왔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둘째가 첫째로 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요, 실은 어머니의 공로였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더 이상 야곱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도요, 자식을 낳으면서 키우면서도요, 아버지 바지자락 붙잡고 어머니 치마자락 붙잡고 사는 출가한 자식들도 많아요. 치마 품에 감싸돌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돕는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더 이상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때 리브가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뭐예요? 친정 식구였어요. 친정 식구. 그녀가 생각하기엔 야곱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오라버니 라반의 집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정서가 외갓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삼촌, 외숙모,
하면 어떤 좋은 감정들을 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도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보다는 외숙모, 외삼촌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조카들도요, 누님의 아들도. 외삼촌, 그리고 외숙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큰 집에나 뭐 고모네 집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더라도 저희 집엔 꼭 와요. 아니, 미리 연락해요. 언제 모이냐고. 한 명도 안 빠져요. 다 와요. 이게 외갓집은 어떤 이런 따뜻한 정서가 있어서 가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실제로 이뻐해 주지 않습니까? 외갓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외갓집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가까운 사람 어머니가 그의 보호자였다면 또 다른 가까운 사람 외삼촌도 그의 보호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리브가는 라반이 외삼촌이니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조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생각이었고요, 기대였을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빼돌린 것이지만요, 거기에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택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외갓집으로 보내게 하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여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장자권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냈지만 복은커녕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도망자의 길로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세였어요. 나이 70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형 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꿈을 이루려고 결혼도 못했는지 하여튼 간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구의 몸이라 그럴까요? 노구의 몸, 나이 끝, 노구의 몸을 이끌고 도망가야 하니 빈손으로 말해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인생의 동반자도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겨나듯 도망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빈손으로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더니 다 놓고 빈손으로 홀몸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업자득인가요? 인과응보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인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런 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진정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란요, 이 상황을 야곱은 인과응보야, 자업자득이야, 끝. 이것이 교훈 끝. 나는 시문대로 거두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요, 더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의미 부여입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쫓겨나듯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쫓겨나듯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택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지저분한 그런 식으로 잘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진실하기에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약삭 빠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송합니다. 살이 들어갔네요. 감기는 아닙니다. 죄송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빈손으로 도망치게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용당하면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며 변화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혹독한 자리로 내쫓으셨다고 했습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며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혹독한 시련,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혹독한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복의 근원 복이 되었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꿈을 이루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찾아왔던 이 혹독한 아픔이 오늘 약속의 후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약속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왔던 이 혹독한 아픔이 오늘 약속의 후손인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과 같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헤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어렸을 때 얘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늘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쥐 많이 잡았어요. 쥐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쥐 잡는 날이 되면 동네 전체가 쥐약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장 되시는 분이 쥐약을 갖다가 다 나눠주면 다 넣었어요. 근데 쥐약을 놓기 전에는요,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부터요, 개가 얻어맞는 소리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퍽퍽 맞는 소리, 깨갱깨갱거리면 막 도망치는 소리, 이 집 저기 집. 물론 저희 집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아꼈는데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뚫게 폈어요. 죽지 않을 정도만. 개 주인들이요, 음식에 쥐약을 뿌린 뒤에 자기 개를 부릅니다. 개는 주인이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고 꼬리를 치면서 달려가서 주인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쳐있다고요? 쥐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개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기를요, 개가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개 입장에서 보면요, 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것도 아니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요, 주인께서 차려주신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때리는 주인에게 너무너무 서운하다 못해서요, 막 배신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주인을 100번 양보하고 이해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저가 개라면 그 주인 묻어 뜯어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까지 집도 잘 지켜주고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막 꼬리 흔들면서 어디 갔다 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먹는 거, 주는 거 먹는데도 그냥 막 두드려 패는 이런 주인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묻어 뜯어서. 쥐약을 놓은 다음 날이 되면 쥐도 죽고요, 고양이도 죽고요, 개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가 있어요. 그 개는 전날 개 패듯이 얻어맞은 개. 개 패듯 얻어맞은 개. 음식물만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얻어 터진 개들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은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키우는 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밥 그릇 외에 다른 음식물도 같이 주면서 개밥 그릇에 준 음식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못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개밥 그릇에는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니까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근데 다른 음식물은 돼지고기도 갖다 주고 소고기도 갖다 주고 좋은 걸 갖다 주고, 그러면 걔는 딱 가다 어디로 가요? 좋은 음식으로 가죠.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맛이 없더라도 밥그릇에 담겨 있는 것만 먹어라. 그래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도요, 때마다 다르고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혹독할 때도 있습니다.
개주인이 개를 패듯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아픔이 오는지 아무리 100번 양보해 생각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시는가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가사 띄워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몰아세워도 그 이면에서는 울고 계셔요. 울고 계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어려운 시련, 혹독한 아픔을 잘 견디어내서 승리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야곱이 쫓겨나듯 빈손으로 도망쳐야만 했지만 낙심치 않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